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인터내셔널 시티 처치 온라인 서비스에 조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조인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여러분 홀로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타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앞에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중한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타치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r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 안디옥 교회의 애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느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어떤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10절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12절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저는 선교 사역차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았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여러 나라들을 갈 때 시간이 있으면 그 나라의 재래시장도 가서 사람 사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든 그 나라의 환경과 여러 모습들을 다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들 속에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뉴질랜드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맑은 공기 그리고 하늘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차가 지나가든 어떻든 그 공기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 깨끗한 공기 그리고 하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는 것도 느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도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뉴질랜드에 살고 있으면서 뉴질랜드를 알지 못하고 뉴질랜드가 얼마나 큰 축복의 나라인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뉴질랜드인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외국에서 물론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들어올 때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이솔레이션 기간 동안에 거기서 발견되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커뮤니티 속에서 커뮤니티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하죠. 완전히 치료가 될 때까지는. 그래서 결국은 커뮤니티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속에는 마스크가 없는 사회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뉴질랜드지 않습니까? 얼마나 깨끗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세계 속에서 뉴질랜드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리고 돌아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만큼 좋은 나라인가를 그들 스스로 다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속에 와서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더위가 제가 거의 26년이 됩니다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 엄청난 더위를 경험하면서 정말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더웠었나 하는 생각도 가져볼 정도로 너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에 와서 또 어머니를 가끔씩이라도 허가를 받아서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 세상 속에 어쩌면 세상을 몇 개월 전에 떠나셨더라고 한다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저는 지금 제 아버지를 모시면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떻든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사도행전이 진실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것보다도 바로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서 10장, 12장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고, 물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이 그들 속에 임재하게 될 때에 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증인된 삶을 들어 살게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들 한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인가?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보면서 또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꿈꿔왔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 이 모든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드셨고, 이 모든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이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서 믿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바로 거기에는 조건이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종족만이 특별하게 선택된 것이 아니고, 어떤 교파를 믿는 사람만이 선택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그래서 너무나도 섬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죠. 그 외에 나의 행위 때문에 내가 열심히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을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성경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성경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죠.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사람은 사람의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되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그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여러 애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보니까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이면서 그러면서 세계 선교회 센터가 되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핵심 리더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속에 보니까 바나바가 등장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성장을 해나가면서 이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성장을 해나가면서 교회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게 될 때에 사이프러스에가 있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왜 이랬을까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했었을까요? 아니죠. 바나바가 그 행동을 했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순수하게 순종했을 뿐이고 쓰임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돼야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칭송을 받고 싶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는 척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이 꿈꾸고 있는 주님의 그 꿈을 이루는데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그 역할 속에 내 자신을 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일을 하는 소중한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헌신했던 바나바는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같은 존재로서 그는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바로 사울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했던 것은 바로 거기에는 주님의 강력한 역할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있었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구레네는 바로 리비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죠.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자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사울의 이름이 맨 나중에 등장하게 되고 바나바가 맨 먼저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바로 거기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최초로 아마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이름이 맨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5명의 핵심 리더들의 모습이 있게 되는데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굉장히 흥미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이다. 누구와? 헤롯, 분봉왕 헤롯과. 바로 이 헤롯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의 헤롯 the Great King의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어릴 때부터 마나엔과 자랐다. 다른 성경 번역 속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젖동생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번역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헤롯이 마나엔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똑같이 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는데 한 사람은 그야말로 악한 분봉왕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고, 마나에는 똑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지만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이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각자 한번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고 있나요?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참 많이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큰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있고,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져야 되고, 나보다 주님이 더 소중해야 되고, 나보다도 진실로 주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 만난 사람이 진실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최고의 센터에 모실 수 있는 사람만이 나의 구주로 그분을 모실 수 있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최고로 여기는 프라이어리티가 되어지는 그분들만이 진실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것보다도 나보다 주님이 더 중요해야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헤롯이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없애려고 했었고,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었고, 그리고 순교자들을 냈었던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 그들이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5명의 핵심 리더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게 된 5명의 핵심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리더들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부목사님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이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요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바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2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안수를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선교센터가 되어서 제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바로 보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제 서서히 펼쳐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주의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들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율법을 따라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됐고, 그리고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논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 꿈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부탁했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결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것은, 주님이 결정하셨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다 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결단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2사람을 안수를 해서 떠나보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선교는 사람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고 싶다고 가서 뭘 하겠습니까? 별일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이끌으셔서 보내시면은 무언가를 성령이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다 보게 되면은 그 주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거기서 160km 정도가 되는 거리죠. 바로 실루기아에서 사이프러스는 섬입니다. 지중해 섬 가운데가 있는 섬입니다. 그 섬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160km를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참, 그래서 선교는 항상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가야 되는 것이 선교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라미에서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바로 BC 721년 3년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BC
586년도에 남이스라엘이었던 유대가 완전히 망하게 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은 결국 치우셨습니다. 이 지구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 이후로 이들이 고생하면서 종으로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예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들 속에 이 많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프러스 지역으로 옮겨가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도 종살이 하면서 살았었던 민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이 여러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회당에 있었습니다만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누굽니까? 바로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루살렘의 그들 속에 헌금을 해서 부조를 왔다가 바로 그 기근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왔다가 가면서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요한을 자기 자신들의 보조자로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 세계 선교 여행의 출발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들이 가게 됩니다. 바로 요한이 그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살라미엘에서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바보에 이르는 건 바보가 아니고 바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유대인 중에 별 사람이 다 있지요. 이 사람 바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데 이 세르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파울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르기오 파울루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필요할 때마다 물으면 이 사람은 애언을 해주시 점쟁이처럼 바로 그 곁에 붙어서 바로 이 세르기오 파울루스를 섬기던 사람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참 우리가 이처럼 이방 지역에 바로 이 총독은 이 파울로스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파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파울로스라는 이름은 바로 유대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 바로 로마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로마가 다스리는 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엘로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 말입니다.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메시아에 관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가짜의 모습을 우리가 이 속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오늘 본문 속에 최초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후로는 계속해서 바울로 등장합니다만 이 세르기오 파울로스라고 하는 사이프러스의 총독이 있습니다. 이 총독이 바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기 때문에 그런 로마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순간부터서 바로 바울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을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름이 변경되어서 사용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저주를 매지션이죠. 그 마법사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가짜 예언자에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가 저주를 받게 되니까 안개와 어둠이 그를 때리덮여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그처럼 저주를 받는 인간이 되고 말게 된 것이죠.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더라.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광경을 목격을 하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내려진 이 엄청난 명령에 자기를 그동안 보조하면서 자기의 그야말로 지혜자의 역할을 했었던, 애언자의 역할을 했었던 이 사람이 바로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어느 한 부분도 숨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바로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가짜 애언자로서 역할을 했었고 매지션으로 바로 마법사로 역할을 했었고 그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방해는 곧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플랜을 바로 이 마법사가 막아버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총독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사이프러스 섬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쉽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을 여신 것이죠. 세계 선교의 명령을 했던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계 선교의 길을 여시는 분도 주님이시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와 제가 똑같이 느껴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절대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교 사역이 어떻게 내 것입니까? 선교 사역이 자기 것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극히 부족한 사람 하나하나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지요. 이모혁 선교사가 선교를 한다고 해서 이모혁 선교사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모혁 선교사와 같은 부족한 사람, 그 부족한 사람을 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뿐이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착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시고 그리고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생각들을 갖게 만듭니다. 정말 내 삶 속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한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소중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머리 숙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소중한 위치에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며 그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mazing love that welcomes me, the kindness of mercy that bought with blood wholeheartedly my
soul undeserving. God, you're so good. Oh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Behold the cross, age to age, and hour by hour. The dead are raised, this sinner saved. The work of your power.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Oh, yes, you are.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Oh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I am blessed, I am called, I am healed, I am whole, I am saved in Jesus' name. Highly favored, anointed, filled with your power for the glory. Jesus' name. I am blessed, I am called, I am healed, I am whole, I am saved in Jesus' name. Highly favored, anointed, filled with your power for the glory of Jesus' name. And should this life bring suffering, Lord, I will remember what Calvary has bought for me, both now and forever.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해서 11조와 감사헌금 또 선교 헌금을 주님 온라인을 통해서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평생을 살 동안 주님 앞에 사용되며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 앞에 참으로 귀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앞에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소중하게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